민수기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은 모세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요. 여러 가지 집안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번역이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라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쭉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알겠지만 미리암이 어떤 누이입니까?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이죠. 손위의 누나 아닙니까? 모세를 낳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차마 강물에 버리지 못해서 모세를 키우던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가 힘차게 울고 더 이상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싣고 그를 강에 이제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떠내려가는 동생을 쫓아가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그가 그렇게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배잖아요. 그리고 배라 그래도 갓난쟁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떠내려갈 뿐이잖아요. 근데 그 떠내려가는 동생을 쫓아가면서 그게 마침 바로의 공주, 그 바로의 딸 앞에 서게 될 때 얼른 가서 동생을 살리는 말, 어머니를 소개해주는 그 누이 말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쁨에 모세가 노래할 때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미리암입니다. 근데 그 누이가 형과 함께 동생을 이제 비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 말 때문에 좀 이게 분명하지 그다음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보면 이디오피아인데 이디오피아 그 지방이 사실은 보면 미디안하고 가깝다. 그러므로 이거는 십보라를 뜻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좋게 해석을 모세는 죄가 없다. 모세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시도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모세가 강건함, 이 모세 시편 90편 인생 70이고 강건함 80이다. 모세가 부르심 받은 게 80이니까 지금 보면 혹은 그 모세 부인인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이제 다시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십보라와 이 구스 여자는 다른 여자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말거리가 될 만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에 대해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잘못됐다, 혹은 이건 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문제는 그 비방이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실제 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비방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권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중재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대변하고 민족을 대변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흔드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모세의 형과 누이가 아니냐, 누나가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바로 직전에 11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70명의 장로들도 모세가 한 것처럼 예언하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자기도 그런 경험했어요. 웬 선지자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굳이 모세에게만 그런 리더십을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누군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허물과 약점이 있죠, 그죠?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그 허물과 약점을 들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 계획, 자기 의도, 자기 아젠다를 드러내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의 허물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이유일 뿐이에요. 참 뭐라 그러죠? 무정합니다. 무정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고 아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좀 격하게 표현해서 까발겨서 상대적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심경인 거죠. 요즘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에 그 실제 인물들이 다 잘못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야, 어쩜 저렇게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야당 됐다고 청문회 하는 태도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잘못과 더불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만약에 있다면 장점은 장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야, 우리가 야당은 야당 노릇해야지, 내가 너희들 중에 니들이 정한 것 중에 적어도 한둘은 떨어뜨리라 하는 그 결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돌아보지 않는 거죠. 비단 정치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말이 뭐냐면, 밑줄을 긋고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베드로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결정은 뭐의 반증이에요? 더 이상 그 뜨거운 사랑, 존경, 존중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때 이 12장 전체를 쭉 진행할 때 지금 모세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아론은 사실 대변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12장 말미에서 보면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책을 받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미리암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진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리암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때 좀 심각한 일이 생긴 이때인데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이 돼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모세는 한마디를 안 합니다. 15절 우리 전장에 봤을 때는 막 모세가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합니다. 언제 발언할까요? 백성들을 변호해야 될 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해야 될 때 모세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아주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2장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3장.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주시는 그때 아론과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민족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럴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원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의도가 없이 데리고 왔다고 평가받으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긴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그 모세가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징책하시려면 이 민족을 그렇게 쓰러버리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내 이름 빼주세요. 민족을 대변할 때 누군가를 변호할 때 모세는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기를 변호해야 될 그때에 모세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 12장 전체는 한마디도 증언되지 않아요.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고 성경은 그가 온유하다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평가예요, 평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말씀 해석하려고 그럼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기도 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온유라는 히브리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겸손한 사람, 시편에 겸손한 사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강포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대척점에 서 있어서 힘이 없고 할 말을 못하는 사람, 억울하게 눌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게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데서 사용된 용례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하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전체에 승했다라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자기를 위해서 떠들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2장 말미에 모세가 말하는데 뭐 때문에 말해요? 하나님께 미리암을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가 다 온유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냥 말을 좀 너 억울하니까 그리고 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옳은 일에 옳다 하고 아니요 한 일에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옳은 일에 옳다 하고 아니요 한 일에 아니요 했는데 상황이 생각같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 너 그랬어?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힘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쓸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려고 할 때 그 1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권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구차하게 뭐 학교가 나를 보내주네 만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사표내고 가는 게 주를 위해서 영광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제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공통적인 권고가 뭐였냐면 너 좀 가만히 있습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예 할 일에 예 했어요. 아니요 할 일에 예 아니요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신다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모세 오니와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갑자기야. 그냥 이게 갑자기란 말은 훅 하고 들어왔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확 들어왔다는 뜻도 되고요. 모세가 뜻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들 좀 나와봐. 너희 세 사람은 회막 밖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시고 장막문에 서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그들이 지금 막 모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다음 우리 같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에 분명히 말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선지자라고 말하지 내가 이제부터 모세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마 라고. 모세가 어떻게 다른지 너희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할 수 없는지 내가 말해주마 얘기를 하시는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이게 너희들하고 다르다. 근데 그 너희들하고 다르다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래요. 나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는 내게 충성한 사람이라 하시는 것 대신에 내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이해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자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온 집안에 충성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도록 할게.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면 그는 내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릴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충성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 모세를 사랑했다면 말이죠, 정말 그들이 보기에 구스 여자라는 그와 결혼한 게 그들이 보기에 옳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모세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를 비방하고 그러니 내가 말하겠다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허물을 모른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허물을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허물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있다면, 그 허물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치가 있다면, 그 허물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값이 있다면 그 수치와 그 짐과 그 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다 하고 막아서는 거, 이게 허물을 덮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허물을 덮는 그 자리에 섰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요? 모세는 너희들하고 틀려.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한 사람이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8명의 목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8명의 목사들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심정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리한테 다 요만큼씩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형님이 좀 더 많으실 거고요. 우리한테 요만큼씩. 그 마음이 뭘까? 성도들이 좀 어렵고 속상하면 진짜 힘들어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심정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해서 내가 너 그 틀린 거 알아 라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생각 대신에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좀 다시 봅니다. 그래야 이제 또 뭐 실수한 게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저께 한 설교를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좀 봤는데 왠지 얼굴에, 제가 보기에 왠지 얼굴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제가 다른 사람들 욕 많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제 의의가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 알았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제 교만함이 있지 않았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나를 주장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니네들 좀 이리 좀 와봐, 얘는 틀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해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결받는 거 우리 바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믿고 말이죠, 우리 허물을 발견할 때는 그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나 내 신원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온유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억울한 심경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고요. 그렇게 혹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물을 향하여 허물을 그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분명히 허물이라고 말하되 그 허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자리 막아설 수 있는 그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그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이기에 허비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실 분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인 거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그들의 허물을 볼 때 하나님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겸손히 말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하나님 그 아픔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그 허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오늘 소원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래 너는 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세처럼 말하고 살기보다는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말하고 산 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의롭고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도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 붙잡아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래 참 너는 특별하구나, 너는 나와 내 온 집안에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저희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그 삶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언제나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인 것 깨닫고 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좌절한 저희들을 그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부족한 우리들을 마침내 모세처럼 온유한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빚어주시는 사랑하심과, 오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세와 같은 삶 살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